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주일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뜻은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종종 노예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환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둘로스는 생명을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종으로 섬기게 된 사람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빚을 졌기 때문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으려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둘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를 향해 빚진 심령을 갖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죽도록 충성하고자 스스로 둘로스가 되려 할 것입니다. 즉 둘로스는 한없는 감사함 때문에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그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다짐은 오직 은혜로 됩니다. 즉 지옥에 합당한 자신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절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으니 사도의 자격이 됩니다. 특히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한 자로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당하고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포함할 경우 14권, 히브리서를 생략하면 13권의 계시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고 죽음의 생명을 비치는 진리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주께서 죄와 마귀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 4,000년 동안 메시아라는 분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죄 문제가 완전하게 다루어질 것이고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왔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4,000년 동안 그렇게 예언되어 왔습니다. 즉 복음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구약은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죄짐을 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몸과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장래 어떤 때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그 왕이 올 것이라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영원한 언약인 것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 오면, 다윗의 그 자손이 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 보장되었던 것이, 다니엘 역시 어떤 인자가 오시면 그분은 다윗의 왕권을 이 땅에 세워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물론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곳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이 다니엘 7장에 예언한 그 인자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언제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은 정확히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밝히셨어요. 그분은 누군가 다윗에게 예언된 인류의 강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영원한 왕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다윗의 뒤를 이은 영원한 나라의 왕 곧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건으로서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이심을 알려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잘 쉽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과 연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4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 호리스 센토스 휘우 세우 엔 두나메이 카타 푸뉴마 하기오스 네이스 엑스 아나스타세우스 네크론 예수 크리스투 투 크리우 헤이몬. 자, 지금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요 토대입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할 때에 부분적으로 또 그걸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온 천하에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추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부활 사건이. 그 부활 사건은 온 인류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인류 역사가 알 수 있도록 가장 공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셨는데 이것은 몰래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몇 사람들끼리 작전을 짜서 뭐 그렇게 하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모든 인류가 정확히 알고 볼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발생한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입증되었다는 것이 4절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온 땅이 아는 공개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나 몰랐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 당시에 그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이. 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온 세상이 알 수밖에 없었던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음을 말합니다. 물론 그의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런데 사복음서를 통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부활에 대한 지독한 무지와 불신입니다.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그 현상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미리미리 알려주시는데요, 전혀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감히 묻지도 못해요.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심지어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3년 동안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많은 교훈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말하는 거야? 무슨 허튼 소리야?
누가도 뚜렷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확인하지 않으면 부활은 제자들에게조차 믿기 힘든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4절을 더욱 깊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4절은 엄청난 내용인 것이. 먼저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은 로마서 서두에서 3절에 육신이라는 말과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과 대조됩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를 언급하는 복음의 입장에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는 대조가 뭡니까? 영으로는 어떠하신 분이라고 말한 것이 그래야 문맥에 자연스럽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대조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육신으로는 그것은 원어로 카타, 사르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 영으로는 카타, 푸뉴마 그리고 그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기오, 순네이스, 하기오라는 말은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말씀이. 근데 카타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카타, 사르카, 육신으로는, 카타, 푸뉴마, 영으로는. 즉,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영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다른 위격이신 성령으로는 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만일 성령으로라라고 번역하려면 그것은 카타 푸뉴마 하기오 순네이스라고 원어가 되어 있지 말고 엔 푸뉴마티 하기오라고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라는 위격을 사용할 때 모든 성경에서 동일한 표현이에요. 엔 푸뉴마티 하기오. 근데 지금 4절에서는 카타 푸뉴마 하기오 순네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절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번역하면 크게 오역한 것이, 그보다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그의 거룩한 영에 따라 카타, 그것에 따라 부활하셨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즉 그는 거룩한, 완전한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한 생명이시기에, 거룩한 영이시기에 부활하셨다. 즉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에 부활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시 입증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 새 사람을 입게 되면서 그의 영이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거듭난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사람으로서 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은 완전하게 거룩한 영이셨고 또한 성령과 무한하게 연합되어 있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은 완전하게 성결한 영이셨다는 점에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이시요. 즉 우리처럼 몸과 영혼을 갖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분의 영은 우리 죄인들과는 달리 성결한 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단들은 삼위일체에서 걸려 필터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지, 기독론에서 다 필터링이 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 의해서 수십 수백 개의 이단들이 다 필터링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그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덜된 그분의 영혼은 어떤 로고스인데 몸만 사람이었다. 이단입니다. 그의 몸은 팬텀이었다. 어떤 가시적인 어떤 천사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다. 도키티즘이라고 해서 이단입니다. 오직 참 진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사람으로서 몸을 갖고 계시고 인간의 영혼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지만 그 증거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이라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왜? 영적인 세계 사건이. 따라서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초자연적인 행위를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 지금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 특히 십자가 사건 및 부활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이 완고함과 강팍함의 문제였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는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지옥 들어가는 것이. 주께서는 진리의 빛을 그렇게 평생 동안 80년 동안 90년 동안 70년 동안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비춰왔거늘 그들은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그 빛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모독죄를 짓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과 이성에 맞는 것들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 곧 메시아로 인정하였어요. 그러나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친히 말씀하실 때는 그 수만 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나머지 12사람만 남았을 때도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생하신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내고 입증할 수 있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즉 죄와 완전하게 무관하시며 죄와 무한히 멀리 계시고 심지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무한히 싫어하시고 혐오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지 않고 머리털만한 죄라도 즐기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완전한 거룩.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가장 중요한 속성 역시 거룩입니다. 개역개정은 4절에서 뜬금없이 하기오를 성결로 번역하였어요. 아마도 거룩한 영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오해할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역시 거룩하신 영으로서 완전하게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4절은 예수님의 영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단 한 번도 거룩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거룩한 상태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태에 있다면 거룩한 자를 알아봐요. 인간들이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곧바로 알아봅니다. 죄인들은 눈이 가려 있어요. 거룩을 향하여 눈이 가려 있어요. 거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역합니다. 그들이 거룩하였다면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을 것이. 거룩한 안나, 거룩한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는 칭호가 특별하게 부여되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는 칭호가 부여됩니다. 하나님 그분께 거룩한 자라는 칭호가 부여돼요. 그런데 그 칭호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에게 구별되어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때 주께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다윗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해 구약에서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나중에 사도들은 이 내용 가지고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다, 그 몸이 썩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는 거의 90%가 이해를 해서 눈이 반짝반짝 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 눈치에 지금.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에 대한 인식을 이미 시편에서 갖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 선포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는, 그리고 많은 권위 있는 영어 번역이 The Holy One, 하나님이 보내신 그 거룩한 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 그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느냐. 내가 참으로 거룩한 자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이 왜 신성모독이 되느냐. 나는 곧 누구예요? 나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역시 죄인들과는 달리 성결의 영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비록 사람이 되셨어도 그의 영의 거룩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는 거룩이 보이지 않고 거룩에 관심이 없었으며, 따라서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그들은 도리어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와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했어요. 아유 못생겼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 흠모할 만한 것이 참으로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의 마음과 눈에 관심이 더러운 것들, 곧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더러운 죄인들의 관심은 거룩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룩한 자가 이곳에 오셔도 전혀 관심이 없을 뿐더러 불편을 느끼며 배척할 것입니다. 죄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 따라서 죄인들은 자기의 배를 채워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고 자기의 능력을 주는 그러한 대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는 무관심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성결한 분, 곧 거룩한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이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룩일 뿐이.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셔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그분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지라도 만일 그분의 말씀과 삶이 그들의 정욕을 정죄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흔든다면 당장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더러운 탐욕에 있을 뿐 거룩 및 거룩하신 하나님께 없기 때문인 것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특징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자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배척할 것이. 성경은 이리저리 다 조작해놓고 찢어놓고 성경을 아주 우스운 책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그 배척이 도를 넘어서므로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자를 심판주로 보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을 때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즉 사람들이 더더욱 거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세대에
주 예수께서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거룩에 대해 언급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고 발로 차고 욕을 하려고 할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하게 됐는데 사랑에 대해 설교했더니 한 번도 초청을 하였고, 두 번째 설교에서 다니엘처럼 거룩하라고 설교했더니 단에서 내려오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고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즉 교회마저 거룩에 대한 설교를 회피하고 싫어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수님 믿으면 장수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명문대에 들어갑니다. 기들이 엄청나게 좋고 오늘 신이 날 텐데 당신들은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즉 교회마저 거룩에 대한 설교를 회피하고 싫어합니다. 하물며 이 세대의 불신자들은 얼마나 거룩을 싫어하며 거룩한 자 예수님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오병이어로 경제기적을 행하고 능력으로 병마를 제어하는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지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일반 사람들의 그리스도관은 대단히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결의 영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시키는 유일한 사건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이. 이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부활은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자예요.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의인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의 신성으로 인하여 주의 대속은 무한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자이시고 나아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 놀라운 것은 4절을 원어로 보면 엑스, 아타스, 타, 세오스, 네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원어 그대로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 또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의도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즉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뜻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는 뜻도 됩니다. 이 표현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표현에 의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뜻이 맞을까 저 뜻이 맞을까 서로 공방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의도된 것이에요. 헷갈리게. 두 의미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설명하신, 자신에 대해 표현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이 4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뜻 중에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심으로를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뜻으로서 그분은 생명의 주로 입증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누가? 자신이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사건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개역개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사건이 입증되어 있어요. 그는 그 선자, 개역개정 큰 선자라고 했는데 그 뭐는 모세의 그 선자, 즉 그리스도의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무엇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야 그를 믿더라. 예수님 믿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또한 예수님은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은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어요. 이에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간절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거룩한 자로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이 거룩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완전한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그의 의를 덧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근거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윗 그는 선지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정확히 하나님과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서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서 있지 않은 복음은 거짓 복음이요 거짓 선자요 거짓 선생이며 거짓 사도입니다. 이 말이 어림도 없습니다. 어디 그런
자기 당착에 빠진 존재가 보혜사라 자기를 얘기하고 재림주라 말하고, 정신병자들이죠. 거짓 교회들이,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서 있지 않으며 그들의 교주 역시 죽은 후 부활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럼 또 세뇌시켜서 무슨 딸로 부활해서 나타났다 헛소리 할 겁니다. 오직 참 기독교만이 부활에 서 있고, 부활하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완전한 거룩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의 죄가 해결됐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믿다가 죽은 자들 다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으로 봤을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이 영원히 무한한 것이 분명한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이시며 영원한 빛을 주시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이러한 분명하고 풍성한 증거가 있는 복음을 믿지 않음에 대해 핑계할 것이 없을 것이며, 신자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완벽한 증거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무한하게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 위에 기독교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서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또한 생명과 부활의 주이시니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결코 교회와 신자들은 패배할 수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교나 세상 종교는 그 바탕이 허물어지는 것에 서 있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거짓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멸망과 함께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선포되셨다는 뜻이 원어로 호리조입니다. 즉 원래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패한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인되었다. 그래서 공적으로 선포되셨다라는 뜻이 호리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는 뜻이.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생명과 부활의 주이시니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광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 오늘도 이 예배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완전한 확신을 갖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들어갑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거룩한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진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생명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부활의 확증이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할 것이 보증되는 것이 여러분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참으로 거룩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알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거짓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증한다면 그분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걷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거룩에 대해서 그 거룩이 부활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와 끝없이 싸워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디안 램프의 진리로 착각하는 그런 헛된 죽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행여 지금까지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했다면 오늘 이 거룩한 예배와 함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바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장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실 것을 보장하시며 여러분이 거룩하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안개와 같은 인생 지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거룩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이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거룩의 영생의 길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권하는 바에 이 시간 확신이 없는 자들은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지금까지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부활 사건이 제가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임을 이제 믿습니다. 주여, 제 마음속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믿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눈먼 영혼들은 그 눈이 열리며 귀먼 영혼들은 그 귀가 열리고 벙어리들은 그 입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썩을 것을 바라보던 눈이 고상하여 져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거룩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황홀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이 바로 완전히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거룩의 훈련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